창세기 68번째 시간으로 20년이라는 시간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년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 위해 장자권을 빼앗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자신을 죽이겠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살다가 자신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기를 잘하는 외삼촌 라반, 자신의 장인을 만나 20년 동안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께서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자 야곱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이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20년 동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 표현을 어저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야곱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야곱이 깨닫지도 못하는 20년 동안에 계속해서 지키고 계셨어요. 단지 야곱이 원하는 방식으로 야곱을 돕지 않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야곱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20년 동안을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14년일 아내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고, 그리고 6년 동안을 또 일하게 하시면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두 아내를 설득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가라고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자 두 아내가 야곱의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두 아내와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그런데 뭐냐면 거의 야반 도주식이에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고 아들들과 모든 친족들을 데리고 다 가서 양털 깎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20절에 보면 가만히, 21절에는 도망한 지, 22절도 도망한 것이 계속해서 야곱이 도망쳤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야곱이 만약에 이렇게 도망치듯이 야반 도주하듯이 가지 않고 자기 이 장인이요 외삼촌인 라반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그러면 라반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허락을 안 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이 얄팍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도망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분명히 야곱을 돌아가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라반에게 알리지도 않고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가는데 자기 아내였던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이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이 드라빔은 그 당시에 가정의 수호신으로서 웬만한 가정들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 드라빔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그 가정의 이 재물권을 모두 다 그 사람이 가진다는 의미를 가져요. 생각해 보세요. 라헬은 지금 도망치는 중입니다. 자기 아버지 드라빔 훔쳐간다고 해서 아버지 재산이 자기 거 될 거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요. 왜 그럴까요? 약자의 뭐라 그럴까요? 최후의 어떤 이 반란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버지 골탕 먹어봐라 그거예요. 그냥 가져가봐야 뭐 쓸모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도망을 쳐요. 그게 야곱 가정의 지금의 현실이에요. 야곱의 두 아내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이 돌아가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돌아가라 하셨지만 야곱도 아직 온전히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다듬어 가시고 만들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야곱의 가정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한바른 세상에 한바른 교회에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 가지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어떻겠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뭐가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전 보러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직분을 받고도 점집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없으신 것 같죠? 엄청 많답니다. 점집에도 그렇게 많이 가고요. 굿도 한대요. 교회 다니는데. 뭐 야곱 집안이나 지금이나 뭐 다를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의식 속에 이 무속신앙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름을 빨간 펜으로 쓰는 거. 이름 빨간 펜으로 쓰면 죽는 줄 알고. 그리고 뭐 이상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문턱 밟거나 아니면 뭐 앉아서 다리를 떤다든가. 다리 떨면 복 나간다. 무슨 다리 떨면 운동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는 저변 속에는 있어요. 드라빔 가지고 라헬이 이제 야곱과 야반 도주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300일쯤 갔을 때 라반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보면 자기 이 친족들을 데리고 아들들 데리고 전부 다 그냥 추격대가 돼서 7일 길을 쫓아갑니다. 7일 길을 쫓아가서 야곱에게 다다라요. 이 라반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는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거의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우리 3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3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도 이미 20년을 사는 동안에 라반이 자신에 대한 안색이 변해 있고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에 대한 잘못된 소리를 하는 들었고 그러는 가운데서 라반이 자기를 어떻게 해코지할 거라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야곱이 도망쳤다. 그리고 자기 아들, 자기 딸들과 손주들과 모든 걸 다 가지고 도망쳤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라반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눈이 돌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을 낼 것처럼 막 쫓아갔는데 문제는 3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오늘 본문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막아버리십니다.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왜요? 그는 내 아들이다. 그는 내 택한 나의 사람이다. 그러니 그를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라반은 지금 눈이 돌아서 쫓아가서 뭐 죽이진 않더라도 어떻게 해도 뭐 해야 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가는 가운데도 라반의 꿈속에까지 찾아가셔서 라반을 막으세요. 라반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애고방 앞에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라랑 앞에 가서도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속에 나타나서 건드리지 말라고 막으시고 그라랑을 혼내시면서 건드리지 말라고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이삭을 지키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야곱을 지키고 계세요. 야곱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야곱은 이거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려고 이렇게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세요. 우리 이사야 43장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었고 20년 후에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약속이었죠. 그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26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그리고 27절도 보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두 절 연속으로 라반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7일 길을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찾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왜 날 속였냐. 속이긴 자기가 속였죠. 20년 동안. 근데 야곱이 속인 게 아니고 자기가 속여놓고는 야곱한테 왜 나를 속였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했으면 내가 널 안 보냈겠냐? 내가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퍽이나 보냈겠죠. 그런데 이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이끌고 갔으니, 자기가 지금 추격해왔죠. 칼을 치고. 그런데 야곱한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 어리석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을 꾸지람하듯이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 말은 뭐예요? 널 죽일 마음이었다. 그런데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너에게 더 이상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납니다. 라반 같은 사람 만납니다. 자기가 나한테 한 짓은 생각지를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조금 서운하게 하면 난리를 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오늘 제목이 20년이에요. 라반이 야곱과 함께한 지 20년입니다. 야곱도 라반과 함께한 지 20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라반과 함께하면서 라반은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30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27절. 30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이미 알았어요. 야곱 저놈은 뭘 해도 다 되는 놈이구나. 근데 야곱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야곱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구나 걸 라반이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달았으면 이 라반이 뭐 했어야 되냐면 그래 야곱이 있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라도 일말의 생각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일말도 하지 않아요. 20년의 세월 동안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라반이 알았다면,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는 걸 봤고 자기가 연봉 협상을 하고 6년 동안에 야곱이 그렇게 가세가 이렇게 막 서는 걸 보고 자기 가세가 기우는 걸 봤으면, 그렇게라도 봤으면 그래 야곱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라도 해야 될 텐데 라반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을 뭐예요?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너는 내 것이라는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뭘 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해요. 그건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그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10번이나 속이는 그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재산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자기 두 아내에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야곱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출애굽기를 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라 그래놓고 나중에 칼 차고 군대도 이끌고 어떻게 해요? 추격해 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수장시켜 버리시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습니다. 끝까지 안 믿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고센 땅에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홍해를 가르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다니까요.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십니까? 아니면 세월을 아끼십니까? 술 취하여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조금씩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깨닫고 내 인생을 해석하며 그래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하고 계시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밤을 새고 그 마지막에 한 4시 한 10분쯤에 잠깐 잠들었다가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시 반부터 자려고 하면서 한 5시간, 6시간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제가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잠이 안 오면 차라리 그냥 불을 켜고 기도를 하던가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고 짜증을 부리면서 왜 잠이 안 올까 그러면서 막 뒤척이다가 끝내 잠들었다가 늦었어요. 하나님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라반에게 줬는데 라반은 그 20년을 허비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6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6시간 허비하면서 그러고 있다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월 정말 나는 그 세월을 그냥 그렇게 흘러 떠내려 보내며 살고 있을까? 아니면 그 세월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의 20년을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반에게 기회를 주셨고요.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셨고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